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병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석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지금 도착한 지점이 어디냐, 너희가 머물러 있는 곳이 과연 어디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 보호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대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하고 보았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두려운 곳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빛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아담이 어제는 그제는 입고 있었습니까? 아담은 한 번도 입고 있었던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항상 벗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문제가 안 됐냐면은 아담과 하나님은 하나였단 말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원래 그 부부, 그러니까 한 몸은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여러분 왜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하와가 나의 갈비뼈에서 나온 자니까 나와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를 만나니까 하나를 느끼는 거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패밀리라는 말, 가족이라는 말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벗겨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벗겨져 있다.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도 하나였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잖아요.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가 벗고 있었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범죄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아담과 하나님이 따로가 됐단 말입니다. 서로 하나가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갑자기 새삼스럽게 내가 벗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벗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뭔가 나를 가리워야 돼.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 내 허물을 가리워서 나의 좋은 모습으로 좋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종교거든요, 여러분. 이게 종교고, 이게 불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진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에서부터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어떤 것도, 어떤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불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걸 내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신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그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벗겨져 있지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요즘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깝게,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 장 한 장 만나잖아요. 제가 이 사역을 30몇 년간 하면서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한 장씩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또 이제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톡을 보내요. 떨려. 이렇게 이제 특히 우리 이모님의 절친이신 그 서울에 계신 그 모치님. 이 모치님은 참, 그 나이에 그렇게 감수성이 있으시고, 그렇게 진짜 글을 잘 쓰시는 분도 진짜 없을 거예요. 말씀 마치면 저한테 종종 이렇게 문자가 와요. 떨려. 그러면서 너무 오늘 말씀이 너무 떨렸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시를 진짜 한 편씩 써가지고 쫙 보내는데, 이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반응하신 거 모아가지고 진짜 시집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좋은 글들을 보내고 있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말씀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마음의 여유나 아니면 마음에서 제가 하나님께 받는 거나 또 이 성도님들과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나누는 사연이 제 마음에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와가지고 어떤 그늘이나 어떤 어둠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우리를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상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신의 산에서 율법이 내려오는 그 장면을 여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율법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너희가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너희의 온전함, 너희의 거룩함, 너희가 막 만든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 율법이 내려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 내려오는 그 이제 시작이에요.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기 율법이 나왔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마땅히 율법을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법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응답을 했어야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지킬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반응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6절에 보면은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제 막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여기서 옹기점 연기같이 막 이게 떠오른다는 것은 저주를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을 때 옹기점 연기처럼 그 연기가 올라왔다고 나와 있죠. 이게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이렇게 나오죠. 뒷부분을 보세요. 뒷부분.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22절에도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24절에도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여기 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무서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단 말이에요. 모세조차도 와, 너무 떨려, 너무 두렵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반응이 인간들이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날카롭게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면서부터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옳고 우리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생각 자체도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우리는 뭔가 갖춘 걸 좋아하죠. 우리는 있어야 좋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좀 많아지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도 뭔가 있어 보이면 더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성을 쌓고 거기에 나를 지킬 만한 병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또 높아 보이고 또 대단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보여야 사람들이 거기서 위안을 얻고 또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고 있는 마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오신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끝은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의 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십자가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시작이며 예수님의 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아름다운 것이나 어떤 존귀한 것이나 어떤 좋은 것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을 버리면서 오직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가난해지면서 가난한 자를 얻어서 부자를 만들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철저하게 버려져 가지고 이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 그렇게 세우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향하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방향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죠. 자, 여기 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그러나 너희가 도달한 곳은, 자,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곳이 신의 산이었으면 얼마나 불행했겠느냐. 우린 오랫동안 그 율법 아래 있었지 않았느냐.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 행복이라는 것이 항상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일 뿐이지 않았느냐. 우리의 모든 소망은 나 자신이었으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 22절에 그러나 우리가 도달한 곳은 시온산과,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요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시온산은 여러분 대체 어디입니까? 시온산,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온산 하면 생각나는 말씀 어디 없습니까? 혹시 있는가 모르겠네. 시온산 하면은 성경 어디 생각나요? 시편 133편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에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여기시는 곳,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시온의 산들이다, 그 말이에요. 시온의 산들. 여기서 시온의 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시온의 산이라는 게 이스라엘 산을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면 헐몬의 이슬을 받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그 중동 지방에 헐몬산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은 만년설 늘 이렇게 눈이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일교차가 막 너무 심해가지고 그 헐몬산에서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제 일교차가 심한 곳에 이슬이 많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온도차가 만든 하늘의 이슬들이 시온산으로 쫙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헐몬에서 만들어진 그 빗줄기가 항상 시온을 적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온산은 시온을 적시는 그 아름다운 물줄기, 시온을 열매 맺게 하는 그 모든 물줄기는 항상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헐몬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시온을 적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축복받은 곳이에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린 시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온산 자체 실제로 가보면, 이스라엘 산에 가보면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거기에 진짜 뭐 아름다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풍성한 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거기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시온에 항상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온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넉넉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온입니다. 우리는 시온 같은 산이에요. 우린 시온산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넉넉해.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항상 넉넉해. 왜냐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없기 때문에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하나님에게서 준비된 그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에게 항상 쏟아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모든 아름다운 복을 예수님 안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들이 나에 의하여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온전히 준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산이 헐몬산 안에 있는 동안에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려서 시온이 촉촉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게서 준비된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고 복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수양회를 했단 말이에요. 수양회를 했는데 수양회를 제가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수양회를 저 하면은 괜히 또 움직여야 되고 또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 또 수양회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또 교회 자매님들이 수양회 또 하자고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하자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합시다. 우리 이렇게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줌으로 서로 만나는데 또 실제로도 한 번씩 만나야지.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보령에서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시온이란 말이에요.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시온에 내려오는데 이게 일교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교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부유하신 하나님과 가난한 우리, 이게 일교차란 말이에요. 예? 넉넉하신 하나님과
부족한 우리들, 이게 일교차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과 빈곤한 우리들, 그리고 강건하신 하나님과 약한 우리들, 이게 일교차란 말이에요. 여기서 항상 이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단 말입니다. 이게 시온산에서 입는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은 진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시온이라는 게. 자, 어떤 사람들에게 제 마음속에 제가 이제 여기 호주에서 이게 한국으로 나올 때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시온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헐몬의 이슬에서 그분 안에서 만들어진 풍성함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주시고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 시온산이라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것이 정말 우리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없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워진 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의 산이 아니야.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야. 자,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자, 다 설명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지점도 좀 남겨줘야 되니까. 자,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눈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총회는 바로 즐거운 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총회라는 말 있잖아요. 이 총회라는 말이 무거운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총회는 행복한 축제입니다. 행복한 축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두려운 곳이, 모세조차도 내가 두렵고 떨렸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는 곳이니까 항상 내가 준비를 했지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이번에 한국에 잼버리를 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갑자기 막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준비한 것보다도 준비를 천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내가 준비한 것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한 것에는 문제가 있고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이, 인간이 준비한 곳이, 인간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곳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언제 어떤 변수에 의하여 무너질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달한 곳은 어디냐면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장자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 그들이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죽였는데 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의 장자들만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장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장자들의 총회거든요. 장자들의 총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어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나는 그날 죽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생명을 얻었어. 어떻게? 임방과 설추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즐거운 모임을 가지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함께. 이게 장자들의 총회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이 장자들의 총회에 속한 자들이냐? 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두렵거나 떨리는 모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즐거운 모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이 모임이 즐겁냐면은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 있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지혜와 또 그분의 값으로 만든 모든 완벽한 준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런 즐거운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장자들의 총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나오죠. 이어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교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직접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은 우리가 여러분 형제를 말할 때 이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자들, 피가 같은 자들 아닙니까? 한 피를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피로 형제가 됐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바로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함께 나온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이것이 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구원이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렇다고 말하는 몇몇 구절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제사, 이 영원한 언약의 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영이 있는데 의인의 영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 의인의 영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여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랬습니다. 자, 율법은 연약한 것이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네가 하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해. 그 행위의 주체자로 나를 세우고 나보고 자꾸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랬죠. 근데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온전케 하신 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온전케 하신 분.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지불되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전케 된 의인이 된 것이다. 온전케 된 의인.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한 영이 있으시며 예수의 영이,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된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되죠? 자, 그 다음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이시다. 이 중보자라는 말은 다리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를 새 언약 안에 넣어주신 분이시다. 보통 중매장이가 이제 서로 전혀 생판 모르는 남녀를 서로 하나 되게, 부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중매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분이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새 언약이 나오는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언약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화목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의로 내가 의롭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며 예수님의 값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는 이런 세계가 새 언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자, 우리 그 앞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8장 13절을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이 새 언약이 뭐냐? 12절 나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신의 산이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은 시온산이고 헐몬산에서 준비하신 것이 시온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는 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졌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인에게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네 동생의 피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 가인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땅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악행을, 가인의 죄를 땅이 온전히 기억하여서 가인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아벨의 피는 정죄의 피입니다. 가인을 심판하는 피이며 가인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것이며 가인을 망하게 하는 것이며 가인을 두렵게 하는 것이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피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단 말입니다. 자, 여기 뿌린 피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어주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구속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구속의 보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그 구속의 보혈은 그 보혈이 이 땅에 온전히 흘려짐으로 이제 우리의 죄는 온전히 씻어졌으며 이제 이 땅은 그 보혈을 받아들인 이 땅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와 만물이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온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옳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증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4절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에 이 아벨의 피의 증거를 받고 있었던 가인은 얼마나 불행했느냐. 우리도 틀림없이 아마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범한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땅에서 우리를 호소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은혜를 입고 또 정말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러한 곳에 너희가 도달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도달한 곳은 율법이 아니야. 너희가 도달한 곳은 네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곳이며 거룩한 땅이며 은혜의 땅이며 예수님이 준비한 모든 것으로 너희들이 항상 즐거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진 곳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 곳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저주하고 모든 사람이 침을 뱉는 곳이고 모든 사람이 꺼리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시작되며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며 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저주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자녀처럼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것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자녀의 자격으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곳이 바로 십자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많은 고난받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잖아.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버려지고 모든 걸 빼앗기고 가장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곳에 너희들은 있잖아.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야. 그리고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었지? 하늘의 영광이 시작되는 곳이었잖아. 바로 너희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바로 그곳이야.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달한 곳은 바로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 아니다. 너희가 도달한 곳은 바로 어디냐? 영문 밖이다. 영문 밖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곳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가 이룬 곳은 바로 어디냐? 바로 우리가 능력을 치고 이 고난받는 이곳이 바로 영구한 도성의 시작이며 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곳이며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곳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이렇게 놀라운 곳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신 이 말씀 안에서 한 부분이라도 마음에 이 가을의 기운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오늘 새벽에 이렇게 탁 창문을 여니까
약간 서늘한 거야. 일주일 전에는 이런 바람이 없었는데. 이 서늘함이, 이 약간 서늘함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가을의 통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란 말입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어떤 은혜의 바람을, 그 은혜의 시원한 바람을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맛보게 되면 이제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복을 여러분들에게 연결해 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장자들의 총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련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이런 자유와 이런 소망이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 이어질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이 메마른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이런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처음에 이 은혜의 복음교회와 함께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넉넉함과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시냇물이 시온산을 적시듯이 항상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적시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